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아주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너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교회에서조차 구원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 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소중하다면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기필코 해내고 마는 도전정신이 강한 하나님의 원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 그 집에 있다면, 그리고 창문 열고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부르시고 들어가서 구해내겠죠. 아니, 구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요. 들어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원수 같은 옆집 사람, 우리 집 현관에다가 소변이나 보고 대변이나 보고 우리 집 물건이나 훔쳐가고 우리 집 돌멩이 던져갖고 우리 집 유리창이나 깨고 뭐 이런 원수 같은 이웃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창문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방금 전에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이 우리 집에 불났을 때는 내가 분명히 들어간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속으로 에이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인왕원에 신고하는 것 정도로 내가 이웃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면 수돗물 좀 틀어서 그래서 좀 도와준다든지 뭐 이 정도지. 내가 저 사람 위하여,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 뛰어 들어가는 것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되었던 죄인을 위하여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뭔데 이렇게 해주셨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 천국의 문은 닫혀 있었고, 구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후로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는데, 이렇게 오라고 그랬는데 다 일치하게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못 가겠다. 종이 와갖고, 주인님, 저 초청한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관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거기 써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원래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안 온다고 하고, 그래?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 아무나가 이방인이에요. 그 아무나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복음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은혜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었으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부모 만나서 은혜요.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이었는데 이 한국 땅 그 아시아 동쪽 끝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한국에서는 하나님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나를 택한 것이 은혜, 복음을 들은 것이 은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빗줄같이 임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지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슬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비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 캘리포니아는 비가 워낙 안 오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좀 뭔가 기분이 좀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슬비가 임할 때 이 차 안에 있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비가 올 때 밖에 나가야 비를 맞는 거예요. 은혜가 내릴 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밖에 나갈 때 비를 맞듯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방송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텔레비전으로 듣고 전도함으로 받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3살에 죽었다는 그 젊은 청년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오늘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진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렇게 믿어지는 건 어째? 믿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나는 믿어졌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구원을 얻었다. 자, 질문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었다.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네? 1번 미래형, 2번 과거형. 1번 이거 지금 저 질문을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1번, 구원을 받았다 2번. 자, 1번 2번 네, 2번이 맞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써놨잖아 저기에. 눈치 좀 빨리 하고 살아요. 좀. 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헬라어 그 문법을 강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좀 얘기하세요. 당신은 끝났어요. 시작. 당신은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이미 끝났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거나 극락에 가거나 천당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구원의 과정의 세 가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구원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 이유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과는 구원을 받았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냥 외우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이에요. 선포된 복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이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웬일이 돼요? 11시 반도 안 됐는데 벌써 결론이 나가요. 결론이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구원도 물론 중요해요. 이 구원 무척 중요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제목이 구원의 과정과 목적이에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했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소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서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꼭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모든 은사와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진매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공짜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놀라운 희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아요. 천주교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믿음 플러스 행위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이고 행위가 모자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뭐 착한 일 한다고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 앞장서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그 새벽기도 때 어떤 천주교인이 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천주교인이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정작 자기네 교인들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게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합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불교인들은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인들은 큰 손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자비를 베푼다고 막 그냥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따로 당상이라서 그런지 뺀질이가 많아.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 이거는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희생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공짜로 받은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나는 감격하고 선물을 받은 나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혼인데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구원을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히 알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너 감사할 줄 모르고 배터리같이 너 할래? 그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위나 습관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행위나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 알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악한 습관, 악한 행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위 계속하면 하나님이 아주 인생 지팡이
이런 거, 고난의 지팡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치세요. 이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니고, 교회에서는 다 할렐루야 하면 기도도 큰 소리 하고 뭐 성경도 큰 소리를 읽고 뭐 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이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 중에 이름은 좋아요, 구원파인데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뭐 죄 좀 범한다고 뭔 상관이 있냐, 괜찮다라고 가르쳐요. 구원받은 거 뭐 영원한데 뭐 죄 좀 지면 어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혹시 우리 교회에 구원파는 안 다니지만 이단인지 한번 살펴봐. 내 신랑이 이단인가 아닌가. 저 옆에 앉은 인간이 저 이단같이 생겼나 아닌가 한번 살펴봐. 살펴봐 좀 살펴봐. 아니, 기독교인 중에 이단이 많다니까. 이단이 아주 우리 교회 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난 그냥 믿고 싶은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거 괜찮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물론 용서해 주시죠. 용서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안 좋은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실컷 먹고 부어라 마셔라 실컷 하고, 하나님 저 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죠. 하나님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죄값은 내 몸에 쌓여요. 회개해 주시면 하나님이 뭐 내장까지 다 깨끗이 해갖고 애들 피, 애들 간, 애들 허파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지금 죄값은 내 몸에 쌓여요. 영은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그 육신 고통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여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냥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희생해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 야 이거 귀한 희생이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너 이거 내가 준 선물이야, 이거 알아? 내가 준 선물이라는 거 꼭 깨달아. 이게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라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깨달으라. 내가 깨달아라, 선물이라는 걸. 두 번째는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에베소서 2장 8절을 어디에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근데 너 구원 받았니? 그럼 나가서 선을 행해. 이게 너를 구원시켜 준 내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 자신의 덕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선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이거 하면 내가 뭐 명예가 생겨.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는 예수님만 하시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구원시켜주신 목적이에요. 세상에는 이름 크게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름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안에서 드러내지 않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교회의 이름.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잘한다고 그러고 이름 자꾸 불러주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헌금도 저렇게 헌금통에다가 헌금 내라 그러면 헌금 안 해도 표 안 나잖아요. 헌금바구니 돌려봐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헌금바구니 돌립시다. 헌금 더 들어오는데요. 알아요. 내가 왜 몰라. 난 그보다 더 깊은 수도 알아. 헌금바구니 딱 보면 여기서 이름 부르는겨. 더 깊은 수도 알아. 아무개 얼마 이렇게 해와. 헌금 2배는 들어와. 다 알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진심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나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데 딱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야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몰라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건데요. 선한 일은 여기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2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첫째는 착한 행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은 또 예배드리는 것은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하여. 나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도사같이 잘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나의 육체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 전심으로 착한 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오늘 컨디션 나쁘니까 안 가. 전심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악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시켜 주신 목적을 알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라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 만날 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안 해주시니까 당신이 알아서 열심히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믿은 사람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이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 질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는 맨 마지막으로 끊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오늘 귀한 말씀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속한 행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예수 안에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 보면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야, 착한 일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야,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잘나서야, 전도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옛 습성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에서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아니다. 너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잘하는 건 마귀만 좋아하는 일만 할 뿐이다. 그게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너는 계속 행위에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네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다 내가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조그마한 걸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평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십시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구나.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꼭 깨닫고 평생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주의 일을 감당하든 간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는 이것을 깨닫고 꼭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맨날 은혜래. 맨날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돈 자랑,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집 자랑,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차 자랑하고 자신 그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자랑해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11조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게 뭔 자랑이요? 당연한 거지. 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거든요. 그게 뭐 자랑이야? 당연한 거지. 어떤 사람은 이제 난 그런 거 잘 받지도 않고 받으면 다 재정으로 다 입금해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선물했다고 자랑하고. 나한테 하지 마요. 나한테 할 거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 순간 싸우는 것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허물어져요.
정말 원해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교만이나 자랑이 들어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가라, 물러가라, 도망가라, 꺼져라, 없어져라, 너는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하고 짓눌러 버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는 신자의 도리 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